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시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것은 또 귀하게 등록한 아버지 성도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교회에 등록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생명책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임직으로 세워질 분들을 투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뽑혀진 분들은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혹시나 참 이렇게 뽑혀지길 기대했는데 못 되신 분들은 1년 동안 잘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살아남읍시다. 잘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남긴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라 그러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볼 때 최고의 그림을 저는 최후의 만찬, 그 이제 울티마 케나라 그러죠. 울티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울트라, 아주 최고죠, 최고. 그리고 이제 이 케나는 이제 밥이라 저녁 식사라고 하는 뜻인데 최고의 식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그 이제 최후의 만찬을 최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전에 그 이제 러시아에서 그 이제 그 에리미티지입니까? 그 이제 페테스부르크에 이제 이렇게 이 박물관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당시 그 이제 황녀죠. 여왕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박물관이 정말 최고의 박물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꼭 있어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다빈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빈치 그림이.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 다빈치 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박물관의 격이 달라져요. 그 다빈치 그림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빈치가 평생 동안 그림을 몇 점 안 그립니다. 30점이 채 안 됩니다. 27점이라고 그러든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빈치가 굉장히 그림 많이 그렸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앙굴의 무슨 모자상,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그다음에 무슨 모나리자.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이 사실 전부 다예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빈치 그림은 참 대단한 그림이죠. 이 다빈치 그림이 특별히 최후의 만찬은 갖는 의의가 큽니다. 그 이제 다빈치 그림의 최후의 만찬은 일종의 그 이제 원근법에
있어서 완벽한 그림이죠. 물론 원근법은 다빈치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빈치 바로 전 세대 사람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원근법이 최초의 실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온 유럽의 그 그림의 일종의 그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이 시작되게 한 그림이 사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많이 훼손이 됐죠. 고대 시대의 그림들은 이제 특별히 그 중세 시대 그림은 프레스코화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석회를 이렇게 붙입니다. 사람을 그리면 사람의 모양의 윤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로마 가가지고 그 이제 그림들을 보면 그냥 탁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음각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양각이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저도 벌써 한 25년 됐나요? 그때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그냥 그림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그게 이제 프레스코화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프레스코화의 약점이 뭐냐면 잘못 그리면 이 색이 떨어져요. 색이 떨어져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화가들이 이제 색을 자기들이 조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좀 색깔을 좀 이렇게 물감을 좀 잘못 써가지고 그리면서부터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이 훼손돼 있고 몇 번의 복원을 거쳤는데도 지금 이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죠. 어쨌든 그게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갖는 그림의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도상학인데, 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림에 갖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게 도상학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 특별히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요, 일종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를 그릴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추정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그림 한 편이 사실 설교가 돼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또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은 이 도상학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거기 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인물 찾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 거 뭐 누구나 예수님 찾기는 뭐 그냥 시군죽 먹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창문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실점이 예수님의 그 머리 이쪽에 이제 소실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거기에 딱 줄의 끝이 모아집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그림은 뒤에 이렇게 둥그런 이제 그 후광이 있어요. 아우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그림은 그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빈치의 많은 그 이제 성화들 보면 다 뒤에 이제 아우라가 그려져 있는데, 그 둥그렇게 그 이제 후광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그 후광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왜 안 그렸을까요? 뒤에 밝게 빛나는 창문이 후광을 대신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다빈치가 천재인 게 바로 이게 천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그림에 후광을 다 넣는데 다빈치는 그 창문을 통해서, 창문의 환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후광을 대신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죠. 12제자를 그려놓는데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델을 찾아서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우리 사람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찾기가 쉬우냐면 그 중세시대나 이럴 때 요한을 그릴 때는 항상 이쁘장한 여자처럼 그렸어요. 아주 젊게. 자, 이쁘장한 여자처럼 그려진, 그도 수염도 없는 사람 딱 하나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어디 쪽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그렇죠, 왼쪽에 처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찾기 쉬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이제 체포되어져서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배신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슴에 품었던 칼을 두 자루 딱 꺼내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두 칼 가지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쌍칼을 딱 빼더라고요. 그래서 쌍칼의 원조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 칼을 들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몇 번째 제자예요? 한번 칼 찾아보세요.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사람.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얀 머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오른손에 칼이 한 자루 쥐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찾기가 쉬워요. 근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저기 중에 가룟 유다가 누굴까? 저도 사실 이렇게 제일 우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가룟 유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는 분 내가 선물 드릴게요. 명찰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첫 번째. 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더럽게 생겼어요? 손가락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 사람은 뉘시옵니까? 누가 배신자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의심 많은 제자 있죠. 누구죠? 도마입니다. 저 사람이 도마예요. 자, 제가 힌트를 하나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합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의 손 위에, 손 가까운데 손을 같이 얹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접시를 갖다 놓고 예수님과 함께 손이 같이 올라와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왼쪽에서 네 번째 사람이죠. 그리고 또 왼손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른손에는 뭘 쥐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누구는 시몬이다, 다데오다, 야고보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추정하는 것뿐이고 확실한 사람은 사실 이 네 사람입니다. 도마는 확실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는 확실한데 나머지 제자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림만 저렇게 그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12제자를 그냥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이제 그림 찾기, 인물 찾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에 얽혀 있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수도원 하나 짓고 수도원 그 식당에다가 이 그림을 이제 다빈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91년 그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리겠다 그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다빈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인물을 찾아서 그렸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찾아다녀가지고 19살 된 아주 정말 순박하게 생긴 청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 상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들, 베드로 닮은 사람, 요한 닮은 사람, 무슨 안드레 닮은 사람, 무슨 도마 닮은 사람, 그런저런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제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어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를 찾는데 그렇게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쉽게 우리 교회 와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게 배신자의 얼굴 아닙니까? 그리고 흉악한 사람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찾아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림을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미완성대처럼 놔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로마 시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장이 듣고 나서 다빈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이 로마의 감옥소에 사형수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잔인하고 악하고 정말 생긴 게 진짜 나쁜 놈처럼 생긴 사람 하나가 있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가서 봤더니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물론 이제 시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화실에 데려와서 앉혀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이 사형수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다빈치에게 이 사람이 이제 묻는 거예요.
다빈치님, 나 모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모르는데, 나 당신 처음 보는데, 나 당신 모르는데 그랬더니 내 인생 중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 저기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이제 그러더랍니다. 내가 6년 전에 여기 와서 모델을 했었습니다. 저 가운데 그려진 예수님의 모델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 지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빈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빈치는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려왔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영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누가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근데 이게 팩트였었다 그래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암굴에 무슨 성모상, 무슨 뭐 십자가의 예수님 뭐 이래가지고 여러 그림들, 예수님의 성화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러 그림의 작품이 있는데, 이 일 있은 후부터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성화는 다시 그리질 않았다 그래요.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참 이렇게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이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이죠.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전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제 신대원 졸업해서 목사 된 지 벌써 이제 40년이 좀 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몇 년 전에 작년에 한번 찾아왔어요. 박성은 목사라고, 뉴욕에 있는데 한국에 오서 왔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서로 맞질 않아요. 이렇게 맞춰봐도.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때 찍었던 앨범이 있어서 이렇게 맞춰보는데 이게 이렇게 얘가 걔인가 걔가 얘 맞나. 야, 사람의 얼굴이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옛날 얼굴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뒤바뀌는 거예요. 참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 이게 그 재미있는 우화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저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함을 받고 이러고 그럴 때 그 모습은 정말 최고의 영웅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암낙이 찾아오라 그랬더니 온 천지를 다니면서 낙이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가 또 이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틈에 들어가서 또 예언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뭐래?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지파에, 그리고 제일 약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래서 왕으로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왕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냐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행구 사이에. 그게 이제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택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게 했던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서 10장 24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이나 될까요? 자, 이제 너희들이 왕으로 뽑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은 이제 사울을 한번 봐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사람과 짝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외모나 신체나 그리고 어떤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체가 사실 사울이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키가 얼마나 컸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한 160 정도 됐으니까
어깨가 하나 더 컸으니까 키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190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서 있으면 사울이 머리 하나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제 키가 컸어요. 또 겸손했고 신앙적으로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할 정도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이런 모습 속에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환송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의 영광의 시대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서 15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다 펴보세요. 한번 따라 읽으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이 두 부분이 매치가 돼요?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을 받느냐, 사울과 짝지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느냐, 그렇게 감탄을 했는데, 그렇게 감탄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인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울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왕이 돼서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은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버림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시신이 난도질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까지도, 요나단도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또 다른 아들도 거기서 같이 죽어요. 한 가문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서 속에서 나오는 그 여러 왕의 삶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사울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많은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 왕의 다음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같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저가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전혀 다른 삶이었었죠. 왕의 직무가 아니죠.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김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항상 겸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백성들 앞에 겸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비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되니까 그 겸손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여러 환경 속에서 저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씌웠던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비참한 왕으로서 지금 역사에 이렇게 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목숨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시고자 약속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러면 사울이 이처럼 무너졌을까? 사울이 왜 무너졌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예배 중심이 설교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항상 성경 안에 동일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소음입니까?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왜 안 보냐면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도 뉴스의 90%가 그냥 뭐 이 사람 얘기 그냥 뭐 아무튼 그냥 그 쓸데없는 얘기들 그냥 그래서 내가 그동안 뉴스를 한 6개월 안 봤어요. 이제 선거가 끝나서 이제 좀 뉴스를 볼까. 근데 또 요즘 또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집권 뭐 광화문에서 한대나 무슨 뭐 국방부에서 한대나 그걸 가지고 그냥 난리에 난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여러분, 청와대에 있으면 소통이 안 되고 국방부에 가면 소통이 되고 그래요? 제가 사는데 장항동에 살든지 Y시티에 살든지 뭐 여기 아파트에 살든지 단독에 살든지 어디 산다고 해서 내 모습이 달라집니까? 나는 참 아니 뭐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대통령 뽑아놨더니 무슨 어디에서 집무실을 어디로 할까 가지고 그냥 아주 그 뉴스가 도배가 되고 오늘 뭐 발표한대나 어쩐대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소음들이에요. 어디서 침몰하든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소음에 그냥 쏠려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소음들인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지표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많은 말을 들었어요. 뭐 대신들의 얘기를 들었을 거고 뭐 이런저런 그냥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항상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든지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든지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항상 들려오는 말씀은 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권성으로 들으니까 그냥.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멜렉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다 멸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건 뭐 멸하고 그리고 저 귀중한 거는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반만 순종했어요. 순종을 하는데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조금만 순종했어요. 모두 뭐죠? 따라합시다. 모두 불순종이다. 모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얘기 들어보세요. 잘 알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와서 이제 고쳐달라 그러는데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시종을 시켜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좀 씻고 오라 그래라.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심기가 아주 뒤틀렸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무시당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람이 무시당할 때 당하는 그런 그 기분 나쁨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이 그냥 무시를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와서 뭐 축복기도를 하거나 무슨 안수기도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게 코빼기도 안 베고 그냥 종을 통해 가지고 나보고 목욕이나 가서 하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목욕을 했냐.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이제 가. 그러니까 옆에 신하 하나가,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장군님, 더한 걸 하라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밑져야 본전인데 가서 7번 한번 씻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씻잖아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5번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여전히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질 급하면 그냥 갔을 겁니다. 뭐가 좀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뭐가 같았다고요? 어린아이 같았더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못 지킬 때가 있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지키면. 그러나 내가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요건 지키고 요건 지키지 말아야지. 내가 요건 지키고 요건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자 21절 말씀 보세요. 즉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지가 잘못하고 지금 누구한테 핑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나는 다 멸하려 그랬는데 백성들이 싫어해서 내가 한수치 내가 못했습니다. 핑계죠.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못했으면 내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어떤 죄인의 특성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을 하는 열매를 이제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책망을 해요. 아담아,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하자. 하나님,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게 저 여자가 세상에 가장 비겁한 남자예요. 껄핏하면 아내 핑계대는 남자 있죠. 어디 가자 그러고 우리 마누라가 가지 말라서 못돼. 뭐 좀 달라고 그러고 우리 마누라가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돼. 세상에 남자도 아니야. 다 띄고 다녀야 돼. 아담이 그래. 근데 이 아담의 문제는 더 뭐가 문제지만, 그냥 여자가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지금 핑계를 어디까지 대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줬으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 몰아놔가지고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핑계하는 사람이죠. 아담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떤 그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성품이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컴핏하면 남에게 전가하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죄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죄진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죠. 근데 다윗은요, 특별히 제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그 장면,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10명도 물리칠 수 있죠. 나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장면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하고 나서 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데 그 온역병, 질병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질병으로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그 앞까지 딱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근데 참 제가 다윗이 너무 좋았던 게요, 참 다윗은 남자다, 그리고 지도자다, 왕이다. 제가 이렇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혼자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가솔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자식 데리고 나와요. 며느리들 데리고 나와요. 손주들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형제들 다 데리고 나와요. 형수 뭐 다 데리고 나와요. 자기 가족들, 가솔들 한 100여 명 됐을 거예요. 다 데리고 나와서 딱 죽음의 천사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먼저 죽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세요.
야, 이게 남자죠. 나는 사실 다윗의 이 모습이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다윗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골리앗 이기는 장면, 그것도 괜찮죠. 뭐 저가 이제 왕이 되는 장면, 그 정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장이죠.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를 지었던 칼의 노래죠. 그 장면도 참 좋고, 뭐 이런저런 여러 장면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참 좋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하시려면 나와 내 가족을 먼저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세요. 거기에 딱 버티고 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칼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세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애들 핑계 대지 말고,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왜 안 나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왔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그렇게 대수라고, 몇 년째 안 나오고. 내가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저는 누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어느 집사가 어때요?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고자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누가 목사님한테 해줬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은 딴 데 가가지고 내 이야기 고자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저 사람 딴 데 가서 내 얘기하겠구나.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배후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이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물론 죄인이니까 그냥 그 죄를 졌으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문지방에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냥 기도해요. 옆에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손을 딱 들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총회에 이제 이렇게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뭐 목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매주일마다 보죠. 거기에 이제 많은 논단에 많은 분들이 글을 씁니다. 근데 글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앞에서 교회를 향해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의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흐뭇해요. 그래,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면도날처럼 송곳처럼 한국 교회가 썩었고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실 그런 글들이 되게 싫어요, 솔직하게. 아니, 전화 잘하지.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 교단에 교갱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그룹을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내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교갱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이름은 오카노 목사님이 만드신 그룹입니다. 저보고도 와서 이제 참여하라고 그러는데도 제가 참여를 안 합니다. 제가 왜 참여를 안 하냐면, 개혁은 내가 하는 거지 남들을 향해서 개혁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만 개혁하면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이제 교갱들이 그러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뭐 한국교회 뭐 이런, 나는 그런 게 되게 싫어요. 아니, 전화 잘하면 되지 뭘 남들을 향해서. 홍모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단에 이제 기독교의 어떤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를 했던 분이고 총신대에서 교수했던 분이고, 저쪽에 어디 동대문 어디에 있는 학교의 총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60대 후반 됐을 때 글을 하나 썼어요. 한국교회 무슨 뭐 문제 뭐 이래가지고 장황한 글을 써가지고 이제 발표한 걸 내가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느낌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60이 넘으면 누구 비판하면 안 돼요. 60이 넘은 사람은 내가 비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60이 넘은 사람이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60이 넘어왔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그 현장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내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 돼요? 내가 우리 일산신성교회를 비난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러 그러면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20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또 20대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이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게 무슨 청년이에요? 애늙은이지. 난 그래서 청년들의 지적이나 이런 거는 제가 되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목회 잘못했네. 미안하다. 근데 60이 넘은 사람들이, 나랑 동갑년들이 교회가 어떤지 저런지, 그럼 내가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이 교회를 같이 만들어 오고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나랑 같이 교회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비판은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울은 껄핏하면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어져.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같이 돼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탓입니다. 옛날 천주교 유명한 지도자가 그랬죠. 내 탓입니다. 나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 앞에 내 탓입니다. 내가 목회 잘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합니까? 내 탓입니다. 나는 근데 그런 말을 왜 천주교인이 했는지 그게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 교단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야지. 왜 그걸 천주교 신부가 얘기해요? 추기경이 얘기하고. 난 그게 너무 싫더라.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윗과 같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사울의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항상 사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 지적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놈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윗이 나왔을 때 요나단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나와서 얘기하고 그럴 때, 이 사울 임금의 목적이 문제, 저 다윗을 또 지적하면서 그렇게 그냥 다윗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핑계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열심히 살면 돼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되고, 우리가 등불인데 내가 환하게 켜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 그 환함 보고 스스로 또 환해져요. 내가 환해져야지. 너 보고 나는 깜깜하게 꺼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불 켜지라고, 불 꺼졌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 결국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길보아 산에서 여러분, 안델센 잘 알죠?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읽었던 그 이제 동화가 안델센 동화집 아닙니까? 안델센이 자랄 때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전 알코올 중독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죠? 가정에 무책임하고, 애들 때리고, 교육 안 시키고, 가난하고. 그래서 안델센은 어렸을 때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구타당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동화를 쓰고 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지나온 삶들을 회고할 때 이렇게 회고했답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난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년이라 소녀라고 하는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성냥 하나를 기고 이렇게 쥐고 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못생기고 따돌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그 환경 속에서 교만하고 말씀을 건성 듣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핑계하고 변화되지 않고 자꾸만 후회만 하면서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겨버리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